산 제사죠. 살아있는 건 마음이거든. 마음의 제사. 마음이 뭐죠? 아픔. 아프다고 다 버렸어. 두렵다고 버렸어. 아픔 보는 두려움과 그 아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이 절대로 이해해 주기 싫어서 그걸 안 본 거야. 자, 천도제 하러 오신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응? 무서워요? 자, 그 마음이 조상님들 마음이지. 되게 무서웠는데 그 두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에요. 똑같아. 우리나 사는 삶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옛날에 삼국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사 마음으로 사니까 다 똑같아. 미움질을 하면서 사랑 못 받았다고 안달복달하면서 그런 내가 아프다고 하면서 두렵다고 다 버리면서 두려움도 안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똑같죠.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고 인류의 문명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 사람과 나는 우리 조상과 나는 다르게 사는 줄 알아. 마음은 똑같은데. 그래서 천조제도 알고 보면 조상의 마음이지만 지금 내가 버리고 있는 조상의 마음, 즉 내가 쓰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버리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게 돼요. 여러분이 올린 마음들, 조상님의 마음들, 우리 조상은 이랬습니다 마음하고 또 여러분이 잊고 싶었던, 여러분이 살면서 아기를 낙태했어, 또는 남편이 죽었어, 부인이 죽었어, 또 조상 중에 이렇게 아팠던 사람이 있어. 그런 아픔을 잊고 싶지. 생각 안 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운 것도 인정 안 하고 그 아픔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지나간 건 실제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애고가. 근데 그 어디 그런가. 여러분 이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이 공부하다 보면 난 제일 힘든 게 아픔이었는데 여러분 아니야? 이제 아픔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요즘 혜라 엄마 힐세하잖아, 그치? 실제적으로 다가오잖아. 내가 맨날 고문당하는 아픔 할 때 여러분은 뭐 고문당한 아픔, 내가 고문도 안 당했고 지금 고문당한 일도 없고 이랬는데 그 아픔이 올라오잖아. 무의식이 열리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존재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조상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후손이 아픔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제가 합천이 씨잖아, 그치? 합천이 씨는 그 역적으로 몰려서 요게 문제야, 항상. 요 입이. 저도 이 생에 지금 입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입이 문제라고 아빠가 그렇게 그냥 입 닫고 살을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엄청 미움받고 막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픔 느끼려고. 말을 해서 아픔을 내 속에 아직도 미움받은 아픔이 남아있을 테니까 오면 내가 느낄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막 얘기도 하고 스피커도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되게 커. 처음 이 수행 입문했을 때 뭐지? 이랬어요. 너무 아픔을 크게 느껴서. 그 당시에는 다 머리 수행을 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처음에는 이 무의식이 안 열렸었어. 처음 갔을 때 머리를 다 수행을 했거든. 그래서 머리를 수행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멀쩡한데 나만 힘든 거야. 그냥 열려버렸어.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기 헤라를 하기 위해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 살면서. 그래서 남들은 다 편한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제 첫 번째 남편이 의사였고 돈도 잘 벌고 뭐 속썩인 적도 없고 착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고 제 삶이 별것도 아닌 삶이었는데 그렇게 아팠어요. 그냥 가난한 미술 선생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조금 날 돌보지 않았고 뭐 그런 건데 그 아픔의 크기는 엄청 컸어. 여기 와서 무의식을 열고 보니까 그 아픔이 이렇게 살이 벌벌벌 떨리는 아픔이야.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아픔이고. 그 왜 이렇게 아픈가? 밤마다 꿈을 꿨어요. 한 2년 정도. 뒤에서 누가 칼로 내 목을 베어. 근데 그 아픔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게 문제죠. 그 불타는 듯한 뜨거움과 함께 그 예리한 아픔이 이게 뭐 내 뼈가 잘리고 이 살이 끊어지는 그 심줄이 잘리는 그 아픔이 너무나 예리하게 이게 막 느껴지니까 날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사실 이 수행하면서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합천이 씨 제자가 왔잖아. 지금 2명 있는데 그 2명도 자지러지게 아파요. 자지러지게 아파. 마음으로만 끌고 들어가도 막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막 아파서 막. 그게 뭐냐면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임당한 그 아픔. 그 아픔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조상의 아픔이 크지 않은 아가들은 사실은 후손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 근데 내가 별거 아닌 거에도 유난히 아픔을 느껴. 그 아픔이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여러분 자꾸 구별해. 마음이 나타나는 게 육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아픔이 그 아픔이야. 그래서 내 자식을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소홀히 하고 돌봐주지만 못해도 그렇게 아파. 이런 마음을 느끼면 내가 아픔이 되게 큰 거야, 조상들이. 그래서 그 아픔을 다 버리고 살고 있는 거야, 조상의 아픔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그 내가 버린 조상의 아픔이 계속 삶 속에 올라와서 내가 조금만 못해줘도 너무 아프고 그게. 그리고 몸의 고통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참는 강도가? 저 같은 경우는 엄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강도가 셌어요. 그래서 저는 예방주사를 한 번도 맞을 적이 없어. 도망와서. 애들이 벌써 이렇게 딱 맞고 오면 남자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이 막 과장을 하잖아. 여자들 겁주느냐고, 여자애들 겁주냐고. 너무 아파 이렇게. 얼마큼 그러면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불에 타 죽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여자애들 이러고 그걸 버티는데 나는 그걸 듣고 너무 무서워. 그 아픔이 너무 무서워. 분명히 맞고 죽지 않고 오히려 몸에 좋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방 싸갖고 메고서 나오는 거야. 그럼 애들이 너 어디 가? 그럼 나 집에 갈 거야. 나 주사 맞고 못 살아. 그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 꼬시느냐고 예방접종하면 그때는 책받침, 아이들이 그 책받침에 그렇게 목을 맸거든. 책받침을 하나씩 다 이렇게 줬어. 요새는 안 쓸걸. 이렇게 종이에다 대고 이렇게 딱딱한 받침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쓰는데 철로 된 것도 있었고. 그 책받침을 하나씩 줬어. 그럼 그 다음날 가면 네 거 남겨놨어 하고 책받침을 이렇게 애들이 줘. 그럼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어제 왜 갔냐고. 그러면 저 너무 무서워서 주사 맞고는 학교 못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나란 아이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때릴 때도 이렇게 다 책상 위로 올라 그럼 나는 없어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냥 한 대 맞으면 되는데 죽을 것 같은 무서움이 올라와.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신체 훼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체육 시간에 유난히 체육을 거부하고 안 하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체육 선생님하고 협상한 게 뭐냐면 네가 주전자로 애들 물 따라주고 다녀. 물 따라주고 다녔어요. 띠임틀 할 때 진짜 죽음 같은 악몽이었어. 띠임틀 할 때. 그거를 하면 되는데 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쫙 벌리고 할 때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 거열형을 당한 내 조상이 있구나. 몸이 사지가 찢겨 죽었거든. 이렇게 팔다리, 말이나 이런 소가 딱 끌어갖고 이렇게 쫙 찢어 죽이는 형이 있어요. 그런 형을 당하고 역적이니까. 인두로 지지고 막 이런 형을 당했기 때문에 신체 훼손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막 체육 시간에 막 몸 다리 찢고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 요즘도 가끔 생각해. 내 자신한테 참 기특하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공부를 해도 나는 못할 줄 알았어. 처음 입문해서. 왜냐면 연단을 해도 팔이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다리가 잘리지 않을까 두렵고 이런 공포를 느낀 게 저거든요.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 아픔을 너무 버려서 그 두려움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게 마음의 아픔이나 신체의 아픔이나 똑같아요. 신체가 아픈 걸 못 참고 그 아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겁이 많은 사람은 마음의 아픔이 센 사람이야. 마음의 아픔이 큰 사람은 많이 죽임당하고 신체로 훼손당한 사람이야. 조상들이. 근데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이 거부하고 살았어요. 천도제라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한테 복 주세요 조상이, 내가 당신들 마음을 알아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천도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천도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님한테 내 정성을 들여서 복 받으려고 오셨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복 받고 있어. 그 조상 덕에 내가 이렇게 육신이 태어나서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게 천복이야. 이 세상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들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받고 태어나서 내가 세상 밤에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예쁜 자식도 낳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치? 밥을 맨날 맛있는 밥도 먹고 응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는 삶을 받은 자체가 이미 그분들한테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갚지를 못했네. 그분들 덕분에, 조상님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으로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아프게 살면서 그 아픔을 견뎌준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고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거와 그냥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그냥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냥 감사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란 걸 인정할 때 부모는 그냥 사랑이 올라와. 그래서 우리에게 뭐 줄까? 맛있는 거 해줄까? 돈 줄까?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근데 내가 요구하면 엄마 뭐 줄 거야? 내가 설거지 했어. 엄마 돈 500원 줄 거야? 이러면 주는 부모도 있고 안 주는 부모도 있지만 진정한 축복이 나가진 않아요. 더 주고 싶진 않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았는데 조상한테 몸과 마음을 다 받았어. 그게 비록 많이 아프고 힘든 몸과 마음이라도 이미 받았는데 그걸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아픈 마음이라고 버리면서 조상이 준 이 아픈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안 봐주고 두렵다고 버리면서 살았구나.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주신 그 아픔 그리고 당신들이 주신 삶이 아프다고 외면하고 그 아픔도 안 보고 두렵다고 두려움 나쁘다고 그것도 안 봤는데 그거 이제 볼게요. 힘들게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조상님들 편히 쉬세요. 내가 은혜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혹시 복 받겠다고 온 분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바꾸시고 마음을 그렇게 내가 한 번도 안 알아준 내가 왜 이렇게 이 삶에서 아프고 혹독했는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헤라님, 당신은 내 인생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아프지. 기구하고 아픈 인생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아픈 마음이 바라봐서 아픈 거고 두려운 눈이 바라봐서 두려운 거고 서러운 마음이 바라봐서 서러운 거예요. 아직 그게 분리가 안 돼서 진짜 내 인생은 서럽고 아프고 기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을 덜해서. 그래서 그 마음 인정 한 자락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어떤 삶이든 다 아름답거든. 자기 마음의 눈을 인정해서 내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다 아름다운데 그걸 아직 덜 인정해서 진짜 아팠다고 하는 거지. 아름다운 삶은 아파요. 여러분 영국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어요. 그분의 삶이 많은 여자분들은 너무 행복했겠다. 대봤냐고 살아봤냐고요. 여러분 왕관 쓰고 드레스 입고 시종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과 실수하면 안 되고 온 국민이 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여자로서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여왕이잖아. 그렇잖아요? 함부로 시기 질투를 노출해도 안 되고 애기처럼 징징거리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늘 품위를 지켜야 되고 내 가정사 아픈 아들의 그런 어떤 불륜이나 이런 걸 다 지켜보면서 내가 위험을 지키고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고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고 너무나 아픈 자리야. 그 영광감 보면서 아픔을 지금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문객이 많았던 거야. 그분의 삶이 늘 한결같이 아픔을 묵묵히 견디면서 여자로서 범부로서 그냥 사랑받고 애기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거리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다 아픔을 감당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속으로 삭혀야 됐던 삶이에요. 엄청난 고난의 삶이야.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고 그러니까 존경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가서 거기서 조문하고 한 거예요. 영국 여왕이라서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 또 하나 나타나는 인물이 있죠.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분의 삶이 아름다워요. 왜? 아파서. 엄청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했고 삼각관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추문 때문에 시달렸고 힘들고 아프니까
마치 영화로도 제작되고 전설처럼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분의 삶이 그냥 편안하게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땡 했으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겠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름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거예요. 아픔을 받아들일 때 아름다움이 되고 사랑이 되죠. 우리 삶을, 내 삶을 바라볼 때 저는 내 삶이 항상 그 삶 속에 빠져서 살 때,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내 그 삶에 침몰돼서 빠져 살 때는 제가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팠어요. 계속 아픈데 아픈 줄을 몰랐어. 근데 마음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아프고 두렵고 약한 여자였다는 걸 알았어. 그 여자 마음을 다 버리고 나는 괜찮다고 피투성이가 돼서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아픔과 두려움, 내 여자의 아픔을 보려니까 너무 보는 게 무서워. 그 두려움 인정하니까 그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아픔의 수치를 보게 되고 지금은 거의 다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본 내 인생은 아프지만 아름다웠다. 행복한 적밖에 없었다. 아픔도 행복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조상님께 너무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내 뿌리인 조상님의 마음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조상님의 또 뿌리고 우리 모든 마음의 뿌리인 본래인 신성으로 회개하게 되면 저절로 내 뿌리에 감사하게 되죠. 아프지만 아름다운 인생과 또 내 삶과 이 세상을 선물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천도제를 지내게 됐고 천도제를 지내면서 조상님들이 나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지금처럼 냉장고 있고 테레비 있고 이렇게 살지 못해서 나랑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여자 마음으로 이렇게 아프고 두렵고 힘들게 사셨구나. 내가 내 마음을 다 버리고 산 게 조상님의 마음을 버리고 살아서 그분들을 인정 안 해준 거구나. 그래서 내 여자가 아팠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전에는 그 내 여자에게 빠져서 아픔을 느끼고 살아왔다면 이렇게 점점 빠져나올수록 아픔보다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름다움과 아픔을 느껴도 그건 행복한 아픔. 이렇게 거리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픔을 보기까지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아픔의 에너지가 나갔겠죠. 그렇죠? 고문당한 그 에너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힐세 받으면서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픔의 경지까지 제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 제가 느끼지 않은 걸 여러분을 느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낀 만큼 느끼게 하는 거야.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마음의 아픔이야. 마음이 엄청 괴롭고 아프잖아. 그거 받고 나면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제가 느꼈던 걸 여러분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오는 거죠. 그 아픔의 에너지가 온전히 나가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아픔이 너무 두려우니까 실제 아픔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고 그 아픔을 느끼면 죽을 것 같아서 자꾸 밀면서 아픔과 싸우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아픔과 싸우면서 힘들게 살면서 그 아픔을 버렸거든.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 도가 되는 과정은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여러분 리얼하게 요새 아픔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영화 중에 아주 잔인한 영화 있어요. 팔을 이렇게 들고 어떤 살인마나 이런 사람들이 날 잡아다가 막 톱으로 썰어. 여러분 그걸 눈 뜨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할 지경 눈을 감아버리고 막 채널을 끄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픔을 거부하는 거야. 두렵다고. 너무 아프거든. 실제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근데 잘 들어요, 여러분. 마음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픔과 그렇게 톱으로 써는 아픔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아픔은. 근데 그 아픔은 왜 그렇게 클까?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때릴 때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고 수많은 경험을 해. 그런데 그 톱으로 쓰고 할 때는 죽잖아. 그치? 영원히 죽고 막 뼈가 잘려 나가고 그러면서 나는 없어지고 그 신체가 훼손될 때 육안으로 볼 때 두려움이 보는 거죠.
그게 너무 아프지.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아프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많이 버려, 그 아픔을. 이거 때릴 때 이 정도는 아픔을 느껴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칼로 찌르고 할 때는 기절해버리는 건 뭐죠? 아픔을 버려버리는 거야, 완전히. 심지어는 막 안 느껴버려. 내가 느끼는 건 그 아픔과 싸워. 그러면서 안 느끼기 때문에 엄청 더. 그리고 조상 대대로 경험 정보에서 이렇게 맞는 정도는 다 느끼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런 맞는 거는 그냥 자기가 순순히 느껴줘. 근데 그렇게 칼로 찌르고 이런 거는 조상들도 그 아픔을 다 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언제 알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 아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80% 90% 이상 빠져나가야 아픔이 공하구나, 이렇게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하고 그 아픔은 여러분의 관념이 있어. 잔인한 거, 나쁜 거, 지독한 거, 짐승 같은 거, 이런 관념이 있잖아. 그래서 아픔을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해서 그렇게 아픔이 세진 거지. 그리고 분별심으로 그거는 엄청 큰 아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절대 머리로 이해는 못 할 거야. 이해가 도저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절대 머리로 할 수 없는 거야. 몸에 그냥 아픔이 싹 다 나가야 돼. 10년, 20년 도 닦아서. 나가서 80% 이상 나가면 그때부터 자각이 와. 아, 아픔이 원래 없는 건데 이걸 붙들고서 아프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자각이.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잔인성으로 죽지만 잔인성으로 살아, 현대인은. 그치? 그리고 이락 저기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보면서 저것들 잔인해.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막. 하지만 현대 사회에도 잔인성은, 그 마음의 세상에서 잔인성은 항상 존재해. 우리나라 중환자실 가보세요. 칼로 수술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해부해 놓으면 개돼지 같아요. 예전에 백병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 아주 똑똑하고 무서운 의사 선생님이 있어. 근데 거기에 다니는 그 인턴인가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의 부인이 자살을 했어. 그때 막 신문 나고 그랬을걸요. 그래서 왜 자살했나 봤더니 남편이 안 들어와서. 신혼부부야. 근데 1년에 한 번 보내주나? 안 보내줘. 그것도 집에 가서 하룻밤 잤대나?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다고 뭘 자살까지 해? 기다리지, 언젠가는 오겠지. 6년 인턴 레지던트 기간 끝나면 올 텐데 못 견디고서 우울증이었으니까, 그게 병이었으니까 자살했겠죠. 자살했는데 집에 사실은 인턴 레지던트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2번 올 거예요. 그것도 와갖고 잠만 디벼 자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여자 선생님들도 다 머리에 비듬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할 정도로 머리 감을 시간도 없는 거야.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어때요? 혹독하게 다루죠. 그래서 그 백병원에서는 중환자, 그러니까 온몸이 화상 입고 이런 사람 막 수술하고 중환 수술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그런 수술할 때 여러분 짧은 시간은 몇 시간 해야지만 24시간, 36시간 시간 같은 거 그런 수술 해봐.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밥도 대충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개복 수술할 때는 이게 여러분 갈라놓으면 그냥 벌어져 있는 줄 알아? 붙들어야 돼, 양쪽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에를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술들이 있어. 막 36시간 심장수술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초인적인 인내가 있어야 되고 정신 딱 차려야 되는 거야. 힘들다고 거기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환자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초강도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의대생들은, 늦게 들어온 의대생은 막 30, 40에 의대 들어온 분들도 있거든. 근데 집합하면, 선배가 집합하면 다 모이면 엎드려 뻗쳐 해갖고 막 맞더라고. 나이 든 사람도 뭐 그런 나이도 없어. 막 때려. 근데 그게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때도 그렇게 고강도로. 왜냐하면 인격 존중하고 조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개복 수술할 때 붙들고 있다 졸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 쇳덩어리 그거를 머리를 팍 치거나 발로다 구두발로 차.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고강도로다가 수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봐. 잔인성의 살기가 칼로 다 배를 긋고 거기를 붙들고선 그거를 다 꼬매고 다 해짓고 칼로 몸 찌르는 저 우크라이나 죽인다고 그렇게 하는 그 살기나 잔인성의 아픔이나 내가 뇌가 마취돼서 못 느낄 뿐이지 이걸 다 느껴, 그치? 그리고 나중에 마취 깨면 어때요? 느끼지 안 느껴? 느껴요.
첫 번째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제왕절개를 했어요. 애가 거꾸로 있어서 무슨 운동을 하라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어. 약국하느냐. 그러니까 애가 제대로 안 돌아와서 제왕절개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마취과 선생님이 실수를 한 거지. 조금 넣었나 봐. 마지막에 반쯤 꼬매고 꼬매는데 깼어. 근데 그게 환장하는 게 차라리 여러분 희세 받을 때처럼 나 죽어요 하고 소리 지르면 시원하겠어. 그게 고문이더라고. 아픈 거보다. 이게 마취가 안 깨서 소리는 못 지르는데 통증은 그대로 느껴. 아우 그게 지옥이야. 불지옥이 따로 없어. 소리를 지르면 시원할 것 같은데 여기는 막 돌게 아픈데 의식은 깨는데 이게 안 나와. 아우 그때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 이빨이라도 물고 싶은데 그 힘도 안 들어가. 이게 마취가 돼 있으니까. 막 진짜 별 보이는 거죠. 또 의식을 그냥 잃어버리면 저 잃지도 않아요. 이게 마취가 깨니까. 그래 깨고 나니까 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픈 걸 느껴봤으니 웬만한 아픔은 그냥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거기 지를 산도절개라고 해서 가위를 자르잖아 살을. 근데 얼마나 아픈지 산모들이 이걸 가위를 자르는 걸 몰라요. 그 정도로 이게 아픔이. 그러니까 생살 찢는 아픔을 다 느끼는 거야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도 여러분 마취 깨고 나면 그걸 붙으면서 그거 찢은 아픔을 느끼지 안 느껴 그치? 근데 다 버티잖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야 현대인은. 저 전쟁터만 다 여기가 전쟁터예요. 저 외과 수술 거기 가면 전쟁터예요. 살고 죽는 전쟁터. 그 잔인성의 살기로 죽지만 잔인성의 살기로 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아픔이 엄청 두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아픔 속에 살고 있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 봐. 그러면서 소우나 이런 영화 보면서 끔찍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수술을 다 받고 가서 여러분 제가 그 사랑니 빼라고 하니까 가서 야 독하네 우리 아기들. 내가 그래서 득도 하겠다. 내가 그래서 어떤 아기는 아니 무슨 이빨 뽑는데 CT까지 찍어? 그래서 왜 CT를 찍었냐? 그러니까 기도에 연결이 돼 있대. 그게 얼마나 깊이 박혔으면 기도에 연결이 돼서 잘못 뽑으면 기도는 뭐예요? 호흡곤란이잖아. 그래갖고 CT가 그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그걸 뽑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로 CT를 찍어서 그거를 뽑고 왔는데 내가 진짜 너무 놀란 게 남자아가였거든요. 근데 다른 애인 줄 알았어. 저는 사람을 파동으로 읽으니까 에너지로 읽으니까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얼굴을 보니까 익숙한데 이게 전혀 처음 보는 에너지. 근데 이제 그 아기의 동생이 여기 우리 본원 마스터로 그 스텝으로 있으니까 자기도 몰라봤대. 자기 오빠인지 딴 사람인 줄 알았대. 디테일을 보고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에너지가. 그거 뽑고 나서 막 엄청 아프고 그 고집이 나간 거죠. 그 아픈 에너지를 보면서 소우같이 막 잔인한 거 보면 그게 막 엄청 두렵다고 하면서 덜덜 떨다가 자기는 턱뼈 깎으러 가고 눈을 쌍꺼풀에 쭉 찢고 살 찢는 거 마찬가지야. 소우에서 찢지나 내 쌍꺼풀 찢지나 내가 지난번 사랑 세션인데 무서웠어. 눈을 이렇게 쌍꺼풀에서 이렇게 찢은 상태에서 와서 눈이 올라와서 이렇게 시뻘겋게 막 이 살이 암은 상태에서. 그리고 본인은 잔인한 줄 몰라. 막 진짜 별거 다 하잖아. 여자분들이 이뻐진다면 뭐 턱 깎고 뭐 그치 뭐 살 찢고 뭐 지방 흡입해서 막 빨아내고 그때 막 피가 막 같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소우의 한 장면 아니야? 자기가 그 성형수술할 때를 고스란히 촬영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게 소우인지 아닌지. 목적이 다르니까 이거는 사실은 괜찮은 거고 소우는 고문하는 거. 목적 빼고 한번 봐 과정을. 잔인성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어. 쓰고 있으면서 그 잔인성의 아픔을 잔인하다고 하면서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거 나쁘다고 아프다고 하면서 그 아픔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가 이해 안 해주려고 해서 못 느끼는 거지 이해해 주려고 막 얼마든지 느껴. 근데 여러분이 힐세한 분 중에 신기한 체험 많이 했을 거야. 아프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분은 많이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픔을 하나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 절대 이건 나쁜 거야. 잔인한 거야. 이해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픈 거야. 아픔이랑 싸우는 고집 때문에 아픈 거야. 근데 우리 본원 스텝 중에서도 한 3번 받을 때까지는 고래고래 나 죽는다 그랬어. 근데 4번 받는데 희죽희죽 웃는 아기 있어. 황홀하다고. 아픔을 순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황홀하더래. 1차크라에서 에너지가 막 돌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악영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음방울이나 머리카락이나 이거 할 때 1차크라 막 돌면서
영적 오르가즘, 황홀한 아기들 많았죠. 화면으로도 그게 나오잖아. 그건 뭐냐면 힐세 받은 아기 중에 여기가 수치가 다 빠져서 청산이 되면은 황홀해요. 에너지가 돌면서. 아픔을 인정하면 바로 사랑이야. 내가 아픔이 사랑이다를 입으로 얘기해서 머리로 아는 거와 실제 체험이야. 지금은 실제 체험. 그래서 그 아기가 막 너무 황홀하니까 수치 빙의가 이렇게 뜨는데 그 수치의 아픔을 인정하니까 막 너무 황홀하죠. 왜 안 아프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아파야 되는데. 저 정말 처음에 받을 때는 6명이 와서 깔고 안고 막 소리 지르고 무슨 장례식인 줄 알았어. 자기 엄마는 제 손을 탁 잡고 이렇게 난리를 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일부러 제가 막 들어오라고 사람들 들어와서 자기 잡아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냥 그거 이제 밖에서는 푸는 줄 알고 내가 오라고 그래 오는데 안 불렀어. 그랬더니 제가 막 푸는데 이래. 엄마 나는 혼자 못 느껴요. 엄마가 같이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얘 너 지금 느끼고 있잖아 아픔을. 아파요 그러면서 그래. 아픔을 혼자 못 느낀다고 하는 관념이 에고가 있는 거야. 느끼면서 아파요 해놓고 나서 엄마 나는 이거 혼자 못 느껴요. 같이 느껴주세요. 뭐 이러고 풀고 있어. 얘 너 지금 느끼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니? 그리고 끝까지 안 불렀어. 그랬더니 막 나중에 영채님 제가 두려움, 수치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이미 느끼고 있는데 두려움, 수치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고 막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세 번째 받을 때부터 의젓해졌어. 이제 그 아픔을 받아들이니까 아프니 그러니까 별로 그냥 두렵고 수치스럽고 이런 에너지로만 느끼지 아픔은. 어제 마지막 봤는데 보니까 이제는 점잖게 이거 오늘 아주 그냥 에너지가 변했다고 아까 그 보영 스텝이 나보고 아니 어떻게 쟤는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됐지? 남자답고 이렇게 딱 의젓해졌어. 그 애기가 빠지고. 고집 부리는 애기죠. 아픈 건 싫다고. 아픈 건 잔인한 거라고 나쁜 거라고 무조건 나쁜 거래. 무조건 나쁜데 왜 가서 그렇게 턱 깎고 왜 이렇게 눈 이렇게 찢고 왜 그렇게 왜 지방흡입하고 왜 응? 그게 자식 왜 때리고 왜 잘못하면 아픈 게 나쁜 건가? 필요한 거지 아픔이. 세상에 천둥 번개 그거 왜 있어요? 필요 없는 게 있을 리가 있나? 아픔이 있어야 되니까. 아픔이 꼭 필요한 재료야. 에너지거든 아픔은. 인간이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은 깊이가 깊고 중심이 딱 잡혀있고 냉철해요. 큰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 아픔을 하나도 안 겪고 자는 사람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조그만 책임도 못 져. 맨날 두렵다고 도망이나 다니고 정말로 쓸모가 없죠. 아픔이 보약 중에 보약이야. 근데 보약 중에 보약은 어때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보약이 돼. 좋다고 왕창 먹으면 어떻게 돼? 죽지. 부자나 비소나 이런 그 극약은 여러분 아주 소량 쓰면 명약이지만 몸에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쓰면 죽죠. 옛날에 사약으로 내린 거 아니야. 부자 끓여서 여기가 녹을 정도로 장기가 피를 토하고 죽고 사약으로 썼잖아. 그것처럼 아픔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픔이 그리고 아픈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픈 마음에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보면 멍도 하나 안 들었어. 멀쩡해. 근데 이래. 혜라님 이상해요. 빨갛지도 않대. 멀쩡한데 3박 4일 5박 6일 동안 여기서 아픔이 올라오는데 손도 못 대게. 여기 이렇게 하면 손도 못 대. 가까이만 가도 아프대. 에너지니까. 살기라고 해요 그걸. 살기. 아픔 에너지는 살기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돼도 아파. 흔들려. 스쳐도 아파. 이상하잖아. 스치는데 아픈 게 얼마나 이상한 거야. 살기. 뼈에서 나가죠. 살기는. 뼈에서 잡아 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인이 잡아 빼. 에너지체가 된 도력이 생긴 이제 혜라 엄마가 그걸 잡아 빼는 거야. 저는 이제 에너지 차원에 있으니까 딱 건드리면 여러분의 에너지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거기 있는 그 아픔의 에너지를 빼요. 그게 많이 나가면 어때요? 웬만한 아픈 거는 두렵지 않게 딱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진정한 겁쟁이지. 옛날에 보면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 없어. 띵트를 못했으면 말 다 했지. 신체 훼손의 두려움이 정말 발발발. 케이블카 못하는 거 기본. 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겁이 어디 있어 겁이. 그게 뭐냐면 두려움, 아픔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아픔을 받아들인다는 건 받아들여서 그 아픔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아픔을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지 말고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아픔이 나가기 시작하면 안 아파. 아팠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아픈 아기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고집을 막 부리면서. 아예 처음부터 아픔이 안 느껴지는 아가는 아예 딱 닫혀있는 아가. 그래서 처음에 일반 초참자들 안 해주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열려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 근데 그게 현대 과학에서는 이게 진실이 아니지. 이거 이상한 현상이지. 근데 마음 세상에서는 이게 진실이거든. 여러분이 증인이고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가 되면서 이제 점점 아픔이 사라지고 황홀하고 웬만한 아픔은 딱 보고 안 두려울 거거든. 이렇게 팔을 딱 놓고 여기 칼로 자를 때 이렇게 쳐다볼 거거든. 내 아픔을. 살이 찢기는 아픔 이제 그냥 아픔을 딱 느끼면서 그걸 끔찍하다고 하면서 아픔은 나쁘다고 버리는 마음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고 두려워서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게 천도제예요. 그게 무서워서 다 버렸거든, 우리 조상님들도. 이제 여러분은 도인이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인 천도제, 절이나 어떤 수행터나 이런 데서 드리는 그냥 돈으로 드리는, 돈을 막 몇 억을 냈어요. 뭘 이러이러한 거를 뭘 준비해서 소를 잡았어요.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진짜 천도제, 산 제사죠. 살아있는 건 마음이거든. 마음의 제사. 마음이 뭐죠? 아픔. 아프다고 다 버렸어. 두렵다고 버렸어. 아픔 보는 두려움과 그 아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이 절대로 이해해 주기 싫어서 그걸 안 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낙태를 했어요. 그러면 낙태했을 때 얼마나 아팠니? 이건 마음 차원이고, 에너지 차원에서 냉철한 아픔은 뭐냐면, 여러분 아기를 낙태할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여러분 그 낙태한 거 본 분들 있어? 이렇게 칼이 들어가면 아기가 벌써 피해요. 그럼 그거를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야. 팔다리 다 잘려나가. 그럼 옛날에 거열령이지. 생명체를 본다면 그렇죠. 그 찢기는 아픔. 너무 끔찍하지, 그치? 근데 그걸 다르게 생각해봐. 성형수술할 때 여기를 이렇게 찢고 이렇게 턱을 깎는. 그치? 그냥 아픔 자체로 느끼면 이 아픔을 분별하지 않게 돼. 좋다, 나쁘다가 없이 그냥 아픔. 칼로 찢었건, 이렇게 때려서 아프건, 어떤 아픔이든 아픔이잖아. 아픔은 똑같은 거야. 회초리로 이렇게 한 대 맞은 아픔이나, 그치? 바늘을 딱 찌른 아픔이나, 아픔의 사이즈가 다른데 크고 작음이 없거든, 마음에서는. 그 아픔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아픔을 분별해. 그래서 제대로 된 천도제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 자식을 죽였어. 아니, 오죽하면 죽였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를 수치주고 죄책감. 또는 괜찮아. 아픔이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살을 찢기는 아픔을 준 걸 인정을 안 하고,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아픔을 너무 두려워서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해서 그 마음이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냉철하게 아픔은 아픔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야. 누구 잘못도 아닌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 건 맞아. 맞잖아요. 아픔을 준 건 맞잖아. 나도 아팠고. 아기 때일 때 그러면 걔만 아파? 나도 아프지. 우리 모두 아팠고 그 아픔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을 인정하는 쪽으로. 다 마음을 버리거든. 근데 가장 많이 버리는 마음은 뭐냐? 아픔. 가장 두렵거든. 그리고 가장 죄책감을 많이 올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 살인해서 칼로 찔러 죽였어 할 때 올라오는 건 여러분이 뭐가 올라와요? 아픔이 올라와. 찔러 죽여서 걔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 그 나쁜 새끼 벌써 이렇게 화가 나. 아픔은 인정 안 해주고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저 나쁜 새끼 사람 죽였어. 아프게 했어. 아프게 하는 건 나쁜 거 무조건. 나쁜데 여러분 왜 힐세 받아? 그 나쁜 아픔을 느끼고 나서 왜 얼굴이 좋아지고 왜 달라지고 편안해져? 아픔을 인정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아픔만 들춰내면 그 난리를 쳐요. 우리 조상의 역사, 일제시대 아픈 역사지, 그치? 그래서 그걸 연상시키는 걸 걸었다고 막 또 화를 내. 청와대에 뭘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픔은 나쁘다. 그게 가장 센 고정관념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픔 자체로 인정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 좋은 아픔, 나쁜 아픔이 있어? 성형수술할 때 칼 댄 거는 좋은 아픔이라 괜찮은 거고 애고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저런데 칼로 찔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죽인 거는 나쁜 아픔이야? 그건 분별심의 세상에서 육신의 메인 인간이 애고가 느끼는 거지 마음 세상에는 그냥 아픔일 뿐이거든.
그냥 그 아픔을 느껴주라 이거야. 내 탓도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네 탓도 하지 말고. 참회는 뭐야? 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아프게 했다는 거. 아픔이라는 걸 인정 안 해주고, 아픔은 없다고, 또는 아픔은 나쁘다고 분별하면서 수치 줬거나 아픔을, 아니면 아픔이 두렵다고 버려서 아픔은 없다고 그랬거나 안 느끼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아픔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 그걸 인정해야 돼. 또 아픔은 나쁜 거라고 분별하고 수치 줬던 거. 이 세 가지 마음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머리로 최대한 이해하게끔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사지를 찢기는 그 아픔을 그냥 딱, 내가 살면서 칼로 손 한 번 안 잘라본 애기 있어? 없죠, 그렇죠? 그냥 그 아픔인 거야. 이런 아픔을 느꼈겠구나. 이렇게 아픔을 주고받은 걸 인정을 안 했구나.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경험들이. 아픔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누구 탓이래? 그냥 아픔을 인정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버림받은 아픔, 그걸 또 나쁘다고, 버리는 건 나쁘다고. 나쁜 게 어딨어. 살면서 하나도 안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쓰레기도 다 끌어 모으지. 그래서 버리는 건 나쁘다는 관념이 있는 분들이, 쓰레기 아줌마 가끔 나오잖아, 텔레비전. 할머니들 쓰레기 다 끌어안고 버림받은 아픈 자기를 다 버려서 그 아픔을 인정했어야 그게 아픔이 아니구나. 아픈 게 뭐 버림받은 게 그렇게 나쁜가? 왜 나빠요? 강해지지.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면. 자기가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버림받을 때마다 이걸 아프다고 하면서 미움 쓰고, 또는 버림받은 나는 살 자격이 없다고 자기 미워했지. 그냥 삶이란 본시 아픈 거예요. 살다가 아무리 곱게 자란 공주님도 자빠져서 무릎 한 번은 깨져. 그치? 안 아파요? 아프지. 버림 안 받아? 아무리 영국 왕실이라도 버림받고 버리고 이럴 수밖에 없어. 만나면 이별이 필연적인 거야. 어떻게 아픔을 안 느껴? 그래서 오늘 노래 연습을 하는데, 내 사랑 울보라는 노래를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거기 보면 당신이 나에게 와서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다 알게 해줬다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여러분, 사랑이 오면 이별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 울본가 다른 건가, 하여튼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 세상살이 하면서 재미가 있으려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을 알콩달콩 하면 재미가 있지, 그치? 연애를 하면. 근데 연애를 하다 헤어질 때 찢어지는 아픈 경험을 하잖아. 그 경험 안 할 수 없는 거야. 짜릿해야 재미가 있거든. 아픔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그 우여곡절 끝에 아픔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먼저 죽어야 돼. 죽음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안 느낄 수가 없는데, 그 아픔을 갖다 자꾸 네가 그랬니, 내 탓이니, 왜 그러고 있어? 그냥 아픔은 아픔일 뿐이야. 그냥 인정해요. 인정 안 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아팠던 거야. 그 아픔을 그냥 순순히 인정하면, 내 인생이 아팠구나, 그래서 아름다웠구나. 그걸 이겨내고 살아낸 너에게, 나에게 훈장을 수여해야 돼요. 각자 다 참 잘했다, 그 아픈 인생을 다 살아왔구나, 참 아름다운 거지. 그걸 버티고. 모든 애고가 자기를 수치주고 열등하다고 하지만 애고처럼 또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 그걸 다 이겨내고 살잖아요. 그 아픔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픔을 가장 많이 인류가 버려서 선도제 할 때는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아픔인데, 문제는 뭐야? 아픔을 그냥 아프다고 받아들이면 될걸?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아픔을 준 사람의 범인이 어디냐? 범인이 어디 있어? 때리면 아픈 게 자연의 이치요. 비가 오면 옷이 젖는 것이고, 해가 비추면 햇빛이 따뜻한 것이 이치인데, 뭘 아픈 건 그냥 아플 뿐이지. 누가 그래긴 누가 그래? 어떤 남편이랑 살고 어떤 부인이랑 살면 안 아팠을까? 그렇잖아? 나에게 아픔을 많이 준 사람은 사실은 사랑도 많이 준 거야.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강인하게 해줬고, 나를 성장시켰고, 어느 부분은 아픈 만큼 사랑이 큰 거죠. 그 아픔을 내가 못 받아들여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야. 아픔을 인정한 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봐. 마음 공부한다고 내 과거가 세탁이 돼? 다른 여자로 살고 다른 남자로 사는 삶이 안 돼. 저 같은 경우도 제 헤라의 인생이 달라졌어? 뭐 이혼 2번 한 게 뭐 이혼 1번도 안 한 뭐 그래서 세탁되지 않았어. 근데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집 밖을 못 나오지. 이혼 2번 한 여자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요새는 할 말 다 하고. 그런데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너 아름답다. 오지게 아팠구나. 그 아픔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인생을 보는 게 다르고 내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아픔이 너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근데 예전에는 아픈 건 나쁜 거고 잘못한 거고 누군가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워서 그 아픔이 나쁘다 하는 그 분별심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픔들이 조상들도 그게 나쁘다고 버리고 그 아픔을 이해해 준 만큼 조상님들은 아파도 당신의 인생이 수치당해서 아픈 부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살인자야. 그 아픔을 받아들인다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아픔. 아니 그냥 살인했겠어? 뭔가 아파서 한 거지. 힘들어서. 받아들인다면 이해하게 돼요. 아픔을 받아들이면 그냥 이해하게 돼. 참 미안한 거죠. 논리로는 절대 안 돼. 머리로는 저 사람이 이해하려고 온 것 해도 항상 부정성이 뜨는데 희한하죠. 아프면 그냥 이해가 되네. 그리고 아무리 혼내키고 참회하라고 그래도 절대 안 하다가 아프면 내가 힐세할 때 그래. 고집 부리면서 절대 이해 안 해주고 막 응? 그러던 아기도 아프잖아. 아픔이 그게 달라면 그냥 너 잘못했다고 해. 이 소리 안 해도 그냥 지 입으로 하더라고.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잘못하고 너무 진심으로 참회를 해. 아픔이 보약이라는 걸 내가 너무 느껴. 응? 이상하게 이해가 다 되고 아픔을 느끼면 부모가 아픔을 느끼면 그냥 너무 미안한 마음도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다 인정하고 그냥 참회가 올라와. 잘못했다고 그냥. 그래서 아픔을 인정하는 게 마음공부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다.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 천도제 때 아픔을 인정하니까 조상이 어떨 때 제일 아팠나. 수치당했을 때 제일 아팠던 조상. 그런 조상은 후손도 어때요? 수치당할 때 제일 아팠어. 왜? 수치당한 아픔을 조상이 두렵다고 다 버려서 그게 나한테 와 있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버림받은 아픔이 제일 큰 조상은 나도 그런 거야. 나를 보고 조상을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내 삶에서 제일 그 마음 때문에 제일 아프고 그 마음 보는 게 제일 아프고 그 마음 볼 때 제일 두렵다고 그 아픔 버리고 하는 그 마음을 올리고 그리고 그런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은 아픔 이해해주지 않은 조상들의 그 명단 그 마음의 명단을 딱 올리고 이렇게 하게 돼요.